오늘 처음으로 미래 선교위원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미래 선교위원회 왜냐하면 미래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미래를 살자 그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미래를 누가 보면 책임질 것이냐 볼 때 랩넌트다. 그 랩넌트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성전다워야 한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랩넌트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미래 선교위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좀 더 성전답게, 그래서 후대가 와서 또 많은 사람이 와서 응답받고 복음을 깨닫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게 성전의 목적입니다. 나도 복음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누가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이런 또 증거를 보면 그건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항상 구원받은 자는 끝난 것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요. 저와 이를 정말 하나님 전에 맞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아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성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계시란 말은 보여준단 말, 보아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깨닫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모두도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끝나버렸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받았다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발판이요, 사실 축복이 되는 과거로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과거는 모르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또 우리가 복음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어떤 저주에,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흔적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미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가 어떤 영화의 제목이 아니고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복음을 받았다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과거 가지고 들썩거리는 것은 진짜 치졸한 남자요, 치졸한 여자라.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과거 지향적이 사실 미래 지향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맨 지난 날 가지고 투쳐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벌금 물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무조건 덮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이제 정권을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막 투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건 결국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있다면 이제 그건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보죠. 후유증. 후유증을 완전히 치료받아야 이제 깨끗해지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뇌출혈 이미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유증이 이 편마비로 왼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순간 다 끝났는데, 이거 자꾸 사단을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 과거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올라지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이제 악몽을 꾸고, 또 저녁에 심지어 여러분이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또 이상한 거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끝났다고 믿어야 돼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계속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더 이상 그 오늘 말씀드린 더 여우 같은 이 마귀 존재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시달린다니까. 12가지 문제.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과 출세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근데 안 밀어내도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각인불 체질이 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는 어떤 것도 안 통하거든요. 어떤 것도. 참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서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거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그때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거나. 큰일 날 게 없어요. 복음 앞에는 어떤 것도 큰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완전하십니다. 그게 우리 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닳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 맛을 늘 봐야 한다니까요.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채우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더 큰 문제 와버리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누가 잘해주니까, 누가 도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위로받으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걸 또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근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바꿔가야 돼. 자꾸 감사하지만 자꾸 복음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저는 확인하면서 아, 저도 안 돼. 저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뭐 때문에 편안하고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감사하냐.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주니 그러냐. 자꾸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이루어지면 좋고 좋은 일이 주면 좋고. 근데 참 제가 지금 그 아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좋은데 자꾸 우리 아이들이 자꾸 어디 몸이 불편해도 좀 좋은데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해도 옛날 같으면 상당히 그게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니까 가는 것이지.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하지 뭐 마음이 뭐 좀 말은 뭐 설레거나 들뜨거나 뭐 그때 한번 가서 가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옛날 같으면 뭐 먹으러 가자는 집은 또 그런 게 또 없고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도 감사되더라고요. 자꾸 그런 걸 잃어받으면요. 우리 인생은 언제 멀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자꾸 바꿔줘야지. 자꾸 와서 맛있는 거 음식 먹으니까 어디가 놀러 가니까 누가 뭐 해주니까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늘 복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각인불이 칠려야 한다니까. 그래야 어느 날 여러분이 거기서 뛰어넘으세요. 아 진짜 행복과 진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복음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도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부모님하고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내가 말을 안 쳐. 내가 저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심지어 부모가 또 자식을 계속 괴롭힙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 다 맞는 말이었대 사실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안 해줘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해준 게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부모가 잘해준 게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 필요 없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참된 복음의 신앙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시작이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면 결국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내가 어떤 결혼 앞두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도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아니죠.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전혀 이거 하나님 관계가 안 됐는데 내가 원하는 남자, 원하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만나게 하셨다. 이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내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그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뭐 좋아지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고 안 좋으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고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시작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냥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인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방금 우리 양장로님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세 가지는 늘 생각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의 아주 열매거든요. 이성이 늘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늘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직 기도가 나의 기도로, 오직 전도가 나의 전도로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 개인화가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많은 메시지 나오잖아요. 많은 또 전략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요새 뭐 9가지 세팅 나오고 뭐 기도면 나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음 안 되면 그때뿐이에요.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도 꼭 한다 안 한단 말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산다면 누구를 만나도 증인은 증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면 되는 것이고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를 늘 기도, 이것이 각인 불체되도록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는 다 끝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극단적인 말로 교회 안 나와야 됩니다. 정말 세 가지 된다면. 나는 늘 복음을 누리고 있고 늘 응답받고 있고 늘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 그럼 끝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사람이 현장 제자로 나가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거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도 안 되지, 기도도 안 되지, 전도는 뭐 아예 관심도 없지. 그거 안 돼요, 사실은. 돼도 다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마귀가 최대한 유혹입니다. 복음도 안 되지, 기도도 안 되지, 전도도 모르는데 마귀가 최대한으로 갖고 놀려. 아무리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한국교회 거의 다 이런 성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근데 교회는요, 복음 몰라도, 기도 안 해도, 전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성격상 한 번 다니면 끝까지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 딱 결정했으면 계속 성실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거의 결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 때마다 다른 데서 몰라도 개근상은 탔어요. 개근상. 성격이 그렇다니까. 어지간한 아프면 학교 나가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야,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그러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모르는데 이게 속이는 겁니다. 이거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중재가 되면 좀 죄송합니다만 골치 아파요. 그럼 교회를 이제 무슨 문제 터지면 시끄럽게 해버려요. 못 뛰어넘으니까.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전도를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이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전도 모르면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전도 때문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복음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늘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전도는 뭔가? 전도하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하기 전에 영적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먼저 나의 전도 이전에 내가 갖춰야 될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누구를 이렇게 대놔도 전도 못합니다. 초창기 때 교회 세워놓고 집사람하고 나고 전도를 몰라갖고 복음 모르니까 전도를 몰라가지고 일단 교회는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교체했으니까. 그래서 돈 갖다가 타월 만들고 또 카렌다 만들어 돌리면서 이제 뭐 명분 돼야 되니까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혀 교회는 무조건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해가지고 몇 분 보내주시더라고. 어떻든 간에 우리 중심은 뭐 인본주의는 아니고 어떻든 간에 교회는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사실은.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는 개척해놓고 교회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겨. 지금도 뭐 가끔 지나갈 때 보니까 뭡니까 휴지 주고 뭐 줘가지고 보니까 교회에 나와 있더라고. 예배 시간 안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써놓고. 근데 다시 복음을 하면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또 수고와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써놨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 유명한 썬다시라는 그 신학자 이제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말 한마디에 깨져가지고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됐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분은 약간 신비주의자였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으려고 이제 기차길에 누워있는데 뭐 그때만 해도 기차가 우리나라 말고 기차가 다니기 횟수가 적었죠. 그 누워있는데 무엇이 종이가 탁 날라 얼굴 탁 듣더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이게 보니까 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무슨 교회에다. 그러니까 그 말이 벌쩍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임하면 그 글자 한마디에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어떻든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니까 막 뿌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좀 더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강요하니까 교회가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값없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 신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믿는 부처나 네가 믿는 예수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뭐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무엇이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지면 우리 신앙은 분명히 무엇인가 지금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복음 알면요 기도가 되고 전도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체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복음되면 돼요. 일단 1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복음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깨닫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누구를 좀 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원하는 신앙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언약의 예정입니다. 복음 속,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진짜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어느 날 되면 이제 전도도 막 폭발할 거예요. 계속 복음이 쌓이지요. 응답이 되지요. 그러면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자, 우리 단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이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 끝나는 것이다. 기도하면 끝난다.
전도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 전도가 쉽다고 말이거든요. 복음 모르고 기도가 안 되면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속에 있으면 전도는 쉽지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 또 내 응답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응답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고 있다면 그 말은 응답의 맛을 못 봤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응답 없다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직 있으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기도 1시간 하면 10,000원 준다. 그것만 해도 억지로 기도하고 하루에 10시간 기도 10만 원이니까. 새로운 교회는 기도 1시간만 하면 무조건 1시간 이상 하면 10,000원씩 준다. 1시간 다 10,000원씩. 그러면 막 때로 몰려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을 거예요. 1시간 끝나다 10,000원, 2시간 끝나다 20,000원. 기도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알고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저러면 기도 안 되거든요. 기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굴 책망한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정시 기도가 되면요, 24시 기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침에 바로 있는 5분만이라도 놓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은 딱 여러분이 5분 동안 할 걸 대충 적어보세요. 그걸 반복해 보세요. 아침 딱 눈 뜨면. 그것만 해도 어느 날 점점 기도가 쌓입니다. 그러면 24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5분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 5분 동안 좀 그냥 침대에 계시든지 하고 일어나서 잠깐 뭐 아침에 뭐 차 한잔 마시든지 그때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기도 제목을 만드시라니까. 이 정도 5분 되겠다. 그럼 그 반복하면 나 이제 입력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기도하다 보면 자꾸 다른 것으로 인다면 다른 것으로. 처음에 이것만 했는데 다른 거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하신 분도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딱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응답을 얻을 겁니다. 저는 기도 맛을 보면서 진짜 기도를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만큼 제가 기도 솔직히 맛을 보고 있거든요. 왜? 내 상태가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진짜 못 살겠구나. 제 상태가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이분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 24시 기도고 집중 기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메시지를 일주일에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는 메시지 전달자잖아요.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주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 생기면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계속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강하게 올 때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 맛을 봐야 한다니까. 그 맛을.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월요일 되면 딱 주제를 잡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해야 할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럼 그거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까지 계속 하다가 목요일 날 오후에 제 메시지를 우리 전무사님한테 보내거든요. 계속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든 제가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쌓여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세 번째로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는 날까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분이 함께 안 하신다면 우리 염려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한다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신 분이 절대 주권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데 미래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하고 237이고 5천 종족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3,100성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에게 관심 없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맞지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세계복음화 237복음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이유, 여러분을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세운 이유도 그것밖에 없어요. 237개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3,100 선교.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이건 변하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세상 끝나는 시간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아무리 뭐 푸틴이 저래도 오늘도 하나님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미션은 3,100 선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뭘 원하시느냐? 바로 그게 이제 오늘 미래 선교위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요. 앞에서 말씀드린 또 성전 회복과 렘넌트 회복이거든요.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로 말하면 이 교회당을 하나님 원하는 교회당으로.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일단 복음을 깨닫고 제일 좋아요 복음이니까 꼭 기도를 깨닫고 이 전도를 깨닫게 하면 돼요. 아, 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치유가 되도록. 교회 분위기가, 교회 흐름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면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근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주교나 중세교회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중세교회나 지금 천주교 이런 교회당은요, 성당은 잔나서 분위기가 탁 살잖아요. 막 스탠드 그라스로 막 휘황찬란히 만들고, 교회 높게 만들고,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걸 걸어놓고, 군데군데 그림 붙여놓고, 분위기가요, 완전히 절간 분위기는 그야말로 마귀를 성기도로 만들어놨고, 이 성당 분위기는 완전히 성모 마리아와 인간을 성기도로 만들어놨어요. 해외 여러분 가시면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태리 가시면 꼭 성당 한번 가보세요. 성당. 아주 성당이 어마어마하면 지금도. 그 성당이 우리처럼 몇 년에 짓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어떤 수백 년 걸려 지은 성당도 있습니다. 일단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도 복음적인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전부 기독교 우상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쫙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경건해지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경건해지죠. 그리고 마리아가 딱 서 있으니까 마리아 앞에 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천주교는 이렇게 옵니다. 불교와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합장해가지고 고개 숙이는 거. 똑같습니다. 꼭 마리아 앞에서 여러분이 안 믿어지거든 한번 성당에 가서 미사 한 대 참석해 보세요. 사람 나오면 전부 다 이렇거든요. 절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똑같아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저 지방에 가고 저쪽에 충청도에 가면은 그 성당 비정센터 한게 그걸 저 기도원이죠. 거기서 나는 그 소리를 기도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꼭 그 뭡니까 그 스님들이 불교 예능 있죠. 소리가 들리는데 목탁 소리 만들지 똑같아요.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는. 불교 예능이나 천주교 기도하는 소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서. 또 끝을 빼가지고 마리아여 하면서요. 비나이다 하면서.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종교는 같구나.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한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이상 복음 아닌 건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 회복하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도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 렘넌트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렘넌트 제자로 세워야 돼요.
렘넌트인데 복음 모르면요 절대 렘넌트 아니에요. 그냥 후대지. 렘넌트 아닙니다.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인데 어떻게 남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서비스로 제자로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할 말로 여러분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끌어가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 기도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이끌어가세요. 복음이 안 되면요 간섭해야 돼. 그리고 계속 세상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대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중에서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사극을요. 그 사극은 거의 다 봅니다. 제가 원래 역사 교회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사극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가 나오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고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시 조명해가지고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용감한 형사들 또 알쓸 자법해가지고 그 세 프로가 나오거든요. 그건 내가 거의 다 봐요. 그거는 거의 이제 형사들이 모여서 또 지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보면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야,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겠나.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냐. 얼마나 악하냐면 그 학생 하나를 보니까 얘가 이제 지금 대학생 됐는데 잡혔어요. 그 연쇄범으로. 대학교에서 중퇴했죠.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 살인 청법자예요. 어릴 때 꿈이. 놀랍죠. 살인 청법자였다요. 꿈이. 어릴 때 꿈이. 이야, 세상에 어느 아이가 뭘 알아서. 그때부터 사람 죽이는 것을 참 그렇게 그런 사이트 들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사람 죽일 때마다 혀를 느낀대요. 혀를. 죽어가는 고통당하고 피가 떠지면 그걸 보면서 혀를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이 말이에요. 그 자기는 지금 나가면 사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짐승보다 더 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일부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 점점 세상이 이렇게 막 이 악한 영으로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진짜 복음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니까. 꼭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너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237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돼요. 가짜 복음 말고 참 복음. 가짜 기도 말고 참 기도. 자녀 교육적 제1순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문을 닫지 몰라요. 언제. 전에 오래된 초창기 교회 저쪽에 있을 때 교회 지금 권사님이 됐을 거야 아마.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우리 금요기 대비 참석하고 하니까 좀 늦었잖아요. 늦게 가니까 남편이 기다다가 이제 아내가 안 오니까 오자마자 들어오면 그 유리 차들 있잖아요. 이걸 들고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맞았어. 다행히 머리에 맞아갖고 좀 피가 터져버렸다.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남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막 왔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일대학 나왔어요. 명문대학.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 예상하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그게 눈에 맞았다고 어떻게 되세요? 정통 맞았다면 죽겠죠. 터져가지고. 여러분 유리 잿더리가 무겁잖아요. 너무 충격받아 본 거예요. 제 남편이 이럴 수 있게. 그건 사단의 짓이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막 계속 비난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더라고. 우리 교회 떠났지만 다른 데 이사 갔지만 지금 교회 다닌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니는지.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 잡혀버리면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선교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응답은 이 미션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아까 영적 상태 말한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받아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그 응답이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정체성이잖아요. 너는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요, 복의 근원이요, 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거 있다. 정체성 이것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 못 따라가요. 아, 말씀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 못 따라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근데 좀 가면 원대감도 없어버려요. 근데 영적 상태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상 살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다. 이런 걸 자꾸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장래일을 알리겠다 했잖아요. 그 장래까지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함께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인도받지 못하고 함께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줬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영적 상태가 그걸 알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원네스가 늘 돼야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전체와 함께. 그러면 교회는 또 여러분의 어떤 모임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 유두 자체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보좌 축복이 임하고 보좌 축복이 임하면 반드시 10월 초라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 3, 7 살면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복음도 모르고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누려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또 노예에서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에는 복음이 있죠.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좌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 속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보좌지 않아요. 사실은. 축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간다. 내 안이 하나님 계시는 보좌다.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 속에서 보좌의 축복과 10월 주한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그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준다면 어떤 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또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없으니까. 염려가 온단 말은 그만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염려 놔버리고 이 축복을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문제 놔버리고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시원처럼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때부터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위원회는 뭐 경제도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영적으로 내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딱 한 가지 영적인 상태 그 단어만 갖고 하면 돼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느냐? 늘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있느냐? 기도가 되고 있느냐?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미래선교위원회가
이름만 있는 미래선교위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있는 위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된 미래선교위원회 하나님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교회를 헌당하며 교회당을 세우며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렘넌트가 렘넌트를 낳는 렘넌트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미래 선교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